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상당히 많이 서늘해진 것 같는데,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더운 이 기온이 기색이 꺾이지를 않는 거 보니까 아직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가을의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햇볕이 따갑지 않으면 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잘 안 마릅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이 곡식이 잘 연그러지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가을에는 그 풍성함을 느끼는데 봄에는 풍성함을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 가을의 풍성함을 느끼면서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료가 만든 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여러분을 만드는 재료가 흙이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별로 상하나요? 별로 상하나요? 기분이 별로 안 상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만들 때 좀 좋은 것으로 금이나 보석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놓으면 값도 나가고 또 진귀한 보물이 되어서 그 가치가 높아서 나를 갖다 존중해 줄 것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의 재료가 우리 밥을 만들거나 이 음식을 만들 때 재료를 우리가 밥을 만들 때는 재료가 뭐예요? 밥입니까? 쌀이잖아요, 그죠? 쌀인데 이걸 갖다가 불을 떼서 물을 끓여가지고 완성되어 오니까 변한 것도 별거 없는데 조금 불을 떼고 가열을 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주식이 되는 쌀이 밥이 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좀 진귀하고 값진 그런 보석과 같은 단단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이 땅에 있는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인해도 별 수 없잖아요. 나는 흙이 아니야. 내 존재는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야. 이렇게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진귀한 보석이나 금과 은과 이런 보물로 가지고 만들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흙으로 만든 그 이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연구는 안 할지라도 곰곰하게 왜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해보면은 좀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만드신 그 의도가 다분히 창조에 담겨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먼저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어요? 맨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이 만든 재료가 우리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짐승들입니다. 짐승과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재료가 똑같아요. 재료가 똑같은데 사용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짐승들은 하나님이요 각종 종류대로 그 짐승이 만들어지게 했고요, 말씀을 했고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조물조물 만들어서 제작했어요. 제작. 특별 좋은 제작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똑같은 재료로 만든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나는 그냥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분 나쁘네. 왜 이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창조할 때 이 방식이 달랐다 했잖아요. 그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제품의 재료를 있는 것에서 취했는데 남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드는 여자는 그러면 이제 내용상은 하나님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뼈를 취했으니까 그 갈빗뼈를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은 갈빗뼈예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갈비탕은 좀 오래 몸국은 과야 제맛이 나듯이 여자들 목욕탕에 가면 오래 있는 이유가 막 이 대한민국에서 이것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예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목욕탕에 들어가면 헛기 돼서 빨리 풀어지면 빨리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이거는 또 새로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세상 풍조에 흘러가는 또 유행어 같은 이런 말을 하나 전도자네 그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공감하죠, 그죠? 뼈는 오래 봐야 되고 흙은 빨리 물에 풀어집니다. 그런데 만든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자 만든 거 이거는 오늘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만든 방식, 동물과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했는데 또 사람은 주물주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누구대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를 닮은 그런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재료 어디서 가올까요? 땅에 흙이 참 많이 있으면 진흙으로 할까요? 황토로 할까요? 뭐 어떤 흙을 할까요? 아니면 사토흙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흙이라고 했는데 흙이라고 한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냥 땅이 흙이라고 한 이 말을 가지고 그냥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흙 가지고 만든 것까지는 좀 이해하겠는데 이 원문의 표현은요 티끌 아시죠? 먼지 우리 차가 지나가면 황토나 이런 데 그 마트 사막길 이런 데 보면은 딱 지나가고 나면은 가물었을 때 먼지가 쫙 나잖아요. 그런 먼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하나님이 붓으로 쓸어 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쓸어 담아서 인간을 그 먼지 티끌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필 왜 그래 검은보석까지 이해하면 흙이라고 하는데 왜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은 그런 것으로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하나님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건 없겠죠, 그죠?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 그렇게 만들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흙이라는 이 성분에 만약에 황토나 진흙과 같은 이런 백토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한 가지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좀 이게 강한 면도 있지만 약해집니다. 그런데 티끌이라는 것은 이것을 물과 조합을 시키면요 어떤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 어떤 작품이 나왔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참 아담하게 생겼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그 뜻이 사람같이 생겼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그냥 알고 계시는데 이제 모르는 척 이제 한번 쌩깐 거죠.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이렇게 굽다는 뜻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담입니다. 그래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재료가 티끌. 티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티끌이라고 했으니까 흙과 무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바다 물과 이제 이 묻이라고 하는 땅이 드러나게 갈라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신이 창조할 때 이 온 땅 위에 지면 위에 수면에 물이 이제 덮고 있었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고 이것을 바다라 칭하고 드러난 곳을 묻이라고 했는데 이 묻이 뭐예요? 땅입니다. 땅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또 나눴는데 이게
흙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에 싸고 있는 이 물을 나누어서 바다와 이제 묻히라고 땅으로 나누는데 또 이 물 하나가 또 있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이 있는 그 위에 물이 있고 그 밑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그 한 층을 쏟아서 땅으로 지면에 물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나누신 거예요. 나누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것을 나누게 하고 그대로 되라,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창조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는가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땅에서 무엇을 냈을 것 같습니까? 좋은 것을 냈습니다. 그죠? 좋은 것을 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분리하고 바다에 생물이고 물고기와 동물들을 말씀으로 다 이렇게 각종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쌍이 있게 하고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땅에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 네가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겠죠, 그죠? 뭐라고요? 이 땅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각종 식물과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 나무들을 네가 땅에서 내어라 이렇게. 뭐가 빠졌어요? 어떤 풀, 어떤 식물, 어떤 과일 만들어라, 이렇게 땅에 뿌리 박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땅에 했다,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명령을 땅에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해요? 그 각종 식물들과 열매 맺는 과일 채소들을 내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제 말이 아니야. 하나님 창조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들이 살살 밝혀지는 거예요. 진짜 밝혀질 것 같습니다. 의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이 나뉘라고 말씀을 다 했는데 유독 땅에서만큼은 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서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네가 내어라 그래요. 땅이 내가 하나님 뭘 낼까요? 이런 거 낼까요? 저런 거 낼까요? 파란 거 낼까요? 노란 거 낼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만든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재창조의 의미가 있는,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가 담겨있는 이 땅에는, 흙에는 네가 식물을 내어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면 인간을 흙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내 말을 따라서 네가 한번 해봐라. 재생산이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내 뜻을 따라서 한번 해보아라. 내 명령을 따라 네가 한번 살아보아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 말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이 흙에만 명령하고 네가 알아서 내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것을 자유의지라고 할까요?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 그 명령을 성경의 땅은 모든 식물을 내고 거기에 과일과 모든 이 풀과 같은 이런 것들을 식물을 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흙으로 우리를 만든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땅은 스스로 지가 무엇을 뿌리를 내리고 받고 이렇게 하는 그 의미대로 자기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라고 하니까 땅이 스스로 그것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하면 왜 흙이 그렇게 그 의미가 있을까?
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직접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만든 이유는 특별한 것보다는 다른 것이 의미가 있지만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명의 시작이 땅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놔두고 흙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재창조와 같은 흙은 생명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외에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누구예요? 흙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성경의 신약시대에서도 그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담은 어디에서 났다고? 땅에서 나고, 둘째 아담은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늘에서 난 거예요. 재료가 틀립니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영원한 무소부재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가지는 이 아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시작이 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사람에게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냥 불이 살고 자연이 사는 이런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 자생적으로 그것을 생명력을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땅은 식물과 과일 이런 것들을 내라고 했을 때 땅이 그대로 물어보지 않고 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의 시작이 바로 흙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을 가질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 수고와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창조하신 그 흙으로 사람을 지었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흙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뭘 했어요? 그대로 다 내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흙은 순종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도 하나님 앞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도 제물보다도 어떤 천천의 순양이나 이런 성화제를 드려도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흙이 바로 그런 자체적인 성질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순종에 대한 의미는 별로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근데 다음부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라는 사랑. 사랑이라는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안에 담아서 낼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형제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랑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흙이에요. 왜 흙이 그런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과거에도 좀 그랬겠지만 지금 여러분 쓰레기 어디다 갖다 묻어요? 모래에 갖다 묻어요? 콘크리트에 묻어요? 땅에다 묻습니다. 처리해가지고 땅에다 묻습니다. 자, 우리가
하회와 같은 은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다가 왜 바다인 줄 아시냐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바다가 왜 바다야? 여름에 홍수가 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준다고 바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잘 받아주는 것이 흙이고요. 내가 받고 싶은 거 가려가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인간이 오만 것 때만 것 다 갖다 내버려도요. 흙 안에서 그냥 품어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정화시켜 나갑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받아주는, 품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 것 같습니까? 품어주는데 어떤 씨가 떨어지든 간에 땅은 그것을 내어뱉지 않고 품어서 싹이 생명이 다시 돋아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흙입니다. 흙이 그런 존재예요. 수상에도 키우긴 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근데 영양소를 공급해서 하지만은 흙은 어떤 식물이든 어떤 씨앗이든 떨어지면은 쓰레기처럼 품어서 그것을 애가 되면 싹을 틔워서 보내게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 주면서 그 식물을 키우고 식물이 자라서 열매가 맺도록 해줍니다. 땅이 이렇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가 그렇게 합니까? 오늘 제가 우리 제인 씨에게 그 말을 한 것은 제인 씨에게는 그 말이 각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 제인 씨가 미웠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아니하면 신앙을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품어서 이것을 어떻게 녹이고 요리해서 이 식물이 씨앗이 발화를 해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 다음에 또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내게 오는 어떤 화살도 다 받아주고 내가 아픔과 상처, 어떤 이웃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품어주고 그 사람이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어서 일어서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골라서 대상을 선정해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는 좀 가시가 있네, 내가 찔리겠네, 아프겠네, 요거는 기름이 있으니 끌끌하겠네, 이렇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벌레 맛도 못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가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가리지 않고 인물과 빛은 사람의 명예와 존귀함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고 품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거예요. 호세아 지난번 우리가 저녁에 잠깐 내용 스토리를 살펴봤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멜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예수님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흙 속에 잠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 또 다른 것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지만 크게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모든 걸 가리지 않고 품어주는 사랑, 다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는, 새롭게 해주는 그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떤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품었다가 그 생명이 열매가 맺도록 자기의 것을 다 가진 것을 식물이나 그 열매가 맺도록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흙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뭐를 말하는지. 공 심은 데 콩나고 밭 심은 데 밭난다. 뭐 어떤 것 같습니까? 흙은요 정직합니다.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나와요? 대추가 나와요? 무화과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흙에서 볼 수 있습니다. 흙은 정직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우리 안에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니까 사사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또 변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이제는 점점 그렇게 하다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모르고 저 멀리 가버리고 아예 그냥 하나님 얼굴 깊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암흑기와 같은 어둠의 신앙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그것들 절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다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내 백성들을 한번 구원해 볼 건데 그것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지하 동굴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그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남모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 의와 내 어떤 자랑이 충만해져가 내 권위가 내 권력이 신앙을 앞서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현재 교회법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79명의 불의한 자들이 국회에 법을 발의해놨어요.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물론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고멜보다도 더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심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을 여러분이 싹 틔우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싹 틔우려면요 오늘 첫 번째 했던 거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혈관에 담겨있는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흙은 자기에게 심은 대로 그것을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자, 뿌리가 없는 것을 심어놓으면 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뿌리 날 식물들은 생물이 있으면 물을 공급해서 계속 줍니다. 흙에서 주어가지고 이 생명이 없는 것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공급하지만은 결국 그 나무에 생명이 없는 것은 그 사랑을 받고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흙이 주는 영양분과 그 수분을 빨아먹으면서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숨겨진 그 사랑의 씨앗 여러분이
더 크게 싹 틔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좀 더 많이 살펴볼 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흙에 대해서 이 도가니와 같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하나님이 왜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흙 안에 담겨있는 의미로서 볼 때에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흙이라는 내용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어디에 가장 많이 있겠습니까? 혹시 한번 정치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몰리겠죠. 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흙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티끌 중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표현을 제일 많이 한 것이 욥입니다. 약 한 21번, 22번 정도의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욥이 참 신앙 고백이나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 존재를 참 잘 표현하고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이 여기에서 티끌로 돌아간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흙으로 나를 빚었는데 내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날이 다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죽였어요. 생일을 저주하면서 그 아픈 고통을 친구들 앞에서 토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과 비슷한 말인데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토기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레미야나 로마서도 이런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해 놓았는데 몇 장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흙으로 토기장이를 이제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때 토기장이가 이 흙을 가지고 도기를 만들 때 어떤 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귀하고 천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흙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아닙니다. 토기장이하고 제가 말을 좀 그려놓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토기장이는요 흙을 다루는 그 장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토기장이 하나님을 비유합니다. 근데 흙은 만들어지는 도가니에 단련되고 해야 될 이 흙은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금으로 만들어주세요. 은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전부 검은 보석으로 여러분을 다 각각 다른 재료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좋은 꼴 나겠죠, 그죠? 뭐 상상은 못 하겠지만 왜 좋은 꼴 났다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성질이 다르면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은 부딪히면 다 깨집니다. 그런데 흙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다 품어주고 다 하니까 융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융화를 잘 할 수 있고 관계, 교제가 잘 되고 이들이 그러니까 나약하고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 바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반죽을 빚어서 그냥 대충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대충 만들어 가지고 대충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그릇들을 만드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흙에게 있다. 내가 이런 흙이 되고 싶고 저런 흙이 되고 싶고요. 저런 도자기가 되고 싶고 이런 그릇이 되고 싶고요. 이렇게 할 요구 권한이 없다고 했죠. 그죠? 앞에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 때에 땅에 흙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여기에도 좀 적용이 되거든요. 이 토기장에 비유해서 토기장 하나님의 손에서 만든 이 작품은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질그릇을 만든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대충 만들어 놓은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질그릇이 좋은 건 좋은 거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때에는 그 만드는 것, 토기장이가 만든 것에 정말 흥미거나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어떻게 해버려요?
좀 속된 말로 박살을 내버립니다. 집든지 깨버려요. 망치 깨든 깨버려요. 하나님이 만든 그릇, 질그릇이든지 아름다운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깨지 않는 그릇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작품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직접 토기장처럼 인간을 뒷걸로 만들어서 깨부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쓰임받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런저런 질그릇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가기 때문에 여러분 보배를 다이아몬드를 그러니까 은과 금같이 좋은 곳에 반짝반짝하는 곳에 담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으면 어느 게 또 꼬이겠어요? 그래 안 담아봐서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이 더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거리고 빛나면요 보석의 가치를 모릅니다. 금의 가치가 더 귀하다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있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질그릇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질그릇에 담긴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릇에 그러니까 본 차이나 같은 이런 좋은 제품 말고 시장에 파는 그런 제품으로 우리 밥을 담으면 밥이 맛있어 보이나요? 좋은 그릇에 담으면 더 좋아 보이는데 뭐가 좋아 보여요? 그릇이 좋아 보이지 밥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갑니까? 그래서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가 뭐하도록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 담으시려고 그 질그릇인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담겨서 빛이 나고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빛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의도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하나님이 빛나면 뭐가 빛나요? 그 다음 질그릇이 빛이 나요 안 나요? 그 주인의 손에 쓰임받는 그 제품이 그 물건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이 되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빛이 난다고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리들 교회가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가지 말고 거북이처럼 가지 말고요. 우리 토끼처럼 빨리 가봅시다. 주님 그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 토기장에 만든 질그릇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 땅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직하게 우리는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심어진 예수의 사랑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꽃피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손에 내가 이렇게 쓰세요 저렇게 쓰세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과 같이 보배를 담는 그릇과 같이 주의 뜻을 따라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흙을 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더럽고 추한 그릇을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그런 찬양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갚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흙이 가진 그런 특별한 성질이라고 할까요? 특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시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